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더운 여름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뜨거운 줄로 믿습니다. 그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힘을 내서 강건한 삶, 축복의 삶 살아가십시다.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 인생의 목표가 뭐냐라는 건데,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즉 신자가 되어지면 공이 주어지는 목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목표, 예수 따르는 예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1차 목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분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소속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서기관이 이야기할 때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말씀은 주님이 가난하셨다, 어려웠다, 배고팠다, 이런 표면적 이야기도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뭐예요? 네가 원하는 삶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원해요? 세상에서의 어떤 안락함, 세상에 안주할 수 있는 삶, 이 세상에서 막 모든 것을 누리는 삶, 이런 삶이라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영원이 있다. 천국이 있다. 진짜가 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가짜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를 쫓아가는 삶이며, 주님을 따르는 인생은 이 땅의 메인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을 보고 사는 인생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인생. 가치관을 좇는 인생이고, 세계관이 달라지는 인생이고, 목표 지향적인 인생이 되어지고, 의미를 좇는 인생이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마태복음 6장으로 가서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이런 삶이고, 이렇게 살면 먹고 마시고 입고 거하는 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따르는 삶에 무조건 가난해진다거나, 무조건 어려워진다거나, 무조건 관계가 깨진다거나, 누구와 단절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의 가치가 뭐냐? 주님을 따르는 진짜의 삶이 뭐냐? 세상과 다르다.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한번 나에게 적용해 봐야 되죠. 나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걸 어느 정도로 이야기해요? 제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장례식 좀 하십시다.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장래의 문제까지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에 속한 자로 살아라. 이 땅의 것들을 연연하며 죽음을 쫓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죽음을 쫓아가는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따라서 생명의 삶을 살고 능력 있게 사는 것이 예수 제자의 길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한번 봤어요. 진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했던 때는 언제였던가도 생각해 봤어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제가 기도원에 갔었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때 며칠을 지내면서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나는 진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주님을 따른다는 삶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 나 같은
사람이 막 그것 때문에 며칠을 기도하고 능력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 가셨던 그 길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뒤에 또 선교지로 갈 때도 또 그랬어요. 선교지로 갈 때는 저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역에 혼자 갔어요. 그때도 혼자 가서 선교사들 묘역을 돌면서 우리 한국에 와서 참 젊은 나이 20대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선교했던 그분들의 이 무덤 사이를 걸으면서 내가 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자의 삶이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간절한 고백을 한번 쏟아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첫신앙이겠죠. 첫사랑이겠죠. 사명을 깨닫고 다짐하던 때겠죠.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은혜를 다시 누려야 됩니다. 왜요?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나약하게 만들고 뒤처지게 만들고 과거를 잊어버리면서 오늘의 현실 속에 이 세상만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불러주신 주님 뜻을 따라 감사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요. 너무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말에만 매이지 말고요. 주님 따르면 가난해진다, 어려워진다, 고난이 온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요, 차원이 다른 삶이다. 세상의 영화를 구하는 삶이 아니다. 진짜 축복이 있다. 진짜 찬송이 있을 것이다.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주님은 그 긍정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 길이 사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성도라는 믿음의 삶의 길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걱정과 염려와 근심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생명의 삶, 축복의 삶,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사는 삶, 그 삶을 멋지게 한번 살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8월을 시작하고 두 번째 날, 하나님이여 첫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깨닫고 막 가슴이 불타올랐던 그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주께서 복 주시는 인생, 주께서 은혜 주시는 인생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의 뒤를 좇으며 하늘의 축복과 신령한 복의 의미와 크기와 그 풍성함과 넉넉함을 체험하는 삶, 그래서 여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 교회를 불쌍히 보시고 한국 교회가 이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목회자들부터 바른 길에 서게 하시고 회개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병원교회도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정 부흥이 있는, 살아남이 있는, 회복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의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2장 찬송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